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321장입니다. Oh
말씀 욥기 이제 10장 마지막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0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8절입니다. 18절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참 그 상황이 우리가 겪지 않게 되면 그렇죠. 잘 이겨내지 좀 더 힘을 내지 왜 저럴까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만, 허나 지금 욥의 상황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그가 오직했으면 죽음을 노래할까, 그가 오직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지금껏 보았던 것처럼 욥은 사실은 굉장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모든 탄식이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에 탄식할 만한 그러한 인생의 해결책을 그는 한 가지 제시하고 있지요. 그걸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 아니고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이 아니고는 내가 이 끔찍한 상황들을 내가 결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욥은 마지막 이 고난의 해결책, 이 고통의 해결책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라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허나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인간의 연약한 생각일 뿐이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 아주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욥은 원하는 게 뭡니까? 현세에서 평안함,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그렇게 원했던, 오늘 본문이 그걸 노래하잖아요. 그 마음을 볼 때 분명 그 욥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는 지금 죽음까지 노래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 앞에 혹여라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는 없고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분명코 다짐해야 합니다.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18절 말씀 먼저 한번 봐볼까요? 18절은 상반절입니다. 18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함이니까. 아멘. 여기까지.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함이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탄식 가운데서 그는 왜 우리 어머니의 태문을 여셔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욥이 몰라서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욥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빠져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단순하게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탄식 가운데 그가 한 가지 놓쳐버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욥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욥은 지금 말하지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렵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욥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욥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답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왜 욥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에게는 그가 감당해야 할 뭐가 있더라? 사명이 있더라. 사명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생케 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해서 이름의 뜻을 뭐라고요? 이삭이다. 나를 웃게 했다라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90세 할머니 100세 이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나로 웃게 한다.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가요? 아니지요. 이삭의 사명은 뭡니까?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의 가계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누구를 이삭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가계, 믿음의 가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출생의 사명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태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세우신 것이 사무엘이 땅에 태어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바로 사명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은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여러분 누굴 낳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습니까? 아니지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선구자 해서 그는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먼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여러분 메시아의 선구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가정마다, 우리 환경마다, 우리 상황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명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지요. 그 사명의 방향과 그 사명의 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삶의 주된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된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또 남기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거, 바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남기신, 성도에게 남기신 이 땅의 가장 복된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큰 영광이 뭐라 말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앞에 허락하신 주의 축복의 사명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짐이 무거울 줄 압니다.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그 어려움까지 내가 짐을 져야 합니까? 주님, 내가 그 수모까지 당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그 아픔까지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02년이었지요. 새들백교회 미국에 리워런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참으로 히트가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단어는 첫 번째 단어지요. 목적이라는 단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저는 그 말을 사명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물론 책의 내용은 한결같이 사명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 사명이십니까? 하나님 영광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벽에 321장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려 부분이죠.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는 주님께 맡겨드리셔야지요. 주님께 맡겨드리셔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짜증날 게 많습니다.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근심할 게 많습니다.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 구주의 살리라. 나 구주의 살리라. 주를 위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짜증날 것이 없습니다. 결혼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요, 주가 우리의 일들을, 주가 우리의 염려들을, 주가 우리의 고통과 근심들을 주가 알아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근데 사명이 없이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러니까 힘들고, 저러면 저러니까 괴롭고, 이런 원망, 저런 불평. 왜요? 그렇지요. 사명이 없어요. 아니, 마치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사명돼 버립니다. 부자되는 게 사명돼 버립니다. 출세하는 게 사명돼 버립니다. 성공하는 게 사명돼 버립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사명돼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너희 사명이다. 주님 영광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영광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제 전신갑주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했지요. 돈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자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또 4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가신 가정 혹은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가장 주가 영광 받으시는 것, 가장 주가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복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구주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게 되며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끌어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내 갈 길 인도하시리 내 구주 예수여 라고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 삶에 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욥이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노리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주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그 사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송했습니다. 주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리할 때 내 기쁨이 한량없고 그리할 때 내 갈 길 인도하셔서 내 구주 예수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평등서울교회가 이 사명, 오직 하나님 영광, 모든 허락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리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가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가 책임지시고 날마다 주가 역사하시는 귀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이런 무거운 짐처럼 괴로운 짐, 천천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주님, 우리가 그 짐에 짓누르기보다도 주의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가 이루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제 걸어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얼굴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